지난주에 저희가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고 나서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자신이 자랑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결과 성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 성결과 성화는 저희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만들어지는 작품과 같은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닮아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 때 내가 세상에 그 자랑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것으로 옷 입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배설물로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부르심의 상을 받는 태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가 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고난 후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저희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마지막 골 라인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겸손히 따라가고 쫓아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서문화교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지금 바울이 13절의 말씀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위대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참여했던 것, 그 모든 것,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넘겨놓고요,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뭘 잘 잊어버리나? 내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 그것이 forgiving이 우리가 용서한다 하는데요. 용서가 무엇인가? forgetting.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안에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은 안 잊어버려요. 본능적으로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나쁜 거는 항상 기억하고요.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항상 나쁜 거는요, 오래 알면서도 이게 안 버려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forgiving이라는 용서라는 것은 forgetting, 잊어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또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이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인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화 같아요. 김명민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찍은 영화예요.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한국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이걸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인가? 페이스메이커가 뭔가 했더니요. 달리기를 마라톤을 뛰는 사람인데요. 저는 마라톤은 그냥 다 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0km 지점까지 페이스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할이 어디까지냐면 30km만 뛰면 끝이에요. 국가대표로 뽑혀도요,
이 사람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국가대표였는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30km까지 다른 선수들이 뛰어올 수 있도록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30km까지만 딱 뛰고요. 전력 거기가 자기의 한계선이에요. 거기까지 다 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요. 다음 사람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뛰는 것이. 그래서 이 김명민이라는 이 배우가 자기가 평생을 육상 선수였는데 사실은 마라톤 완주하고 우승을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자기 동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돈 받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 워낙 배가 고팠고 가난했기 때문에 동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페이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랑 정말 달리고 싶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희생해서 동생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런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노년이 나이가 다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이 사람처럼 페이스메이커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이 사람을 또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릎이 부상이 돼서 이게 마지막 자기가 이제 요번에 내년인가요? 런던 올림픽이 있죠.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건데 런던 올림픽에 나가는 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정말 마라톤을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30km까지만 뛰고 그만둘 것인가 하는 그 갈등 속에서 형이 희생한 걸 알고요. 이번 기회는 동생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형 자신을 위해서 한번 완주해보라 하는 격려를 해줘. 자기의 다리는 30km뿐이 안 돼 있는데요. 대표가 뽑힌 것도 30km까지만 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주하는 마지막에 결론이요. 자기의 이 망가진 무릎을 갖다가 그 나무로 찔러갖고요. 나머지 12.195 그 30km가 아니고 12.195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을 위해서 항상 페이스를 조절해 주잖아요. 자, 저기가 30km 지점에 저 사람이 뛸 수 있는 한계, 나머지 밑에 12.195가 있잖아요. 이제 남을 위해서 뛰었던 것도 아니고 30km에서 항상 중단을 했어요. 더 이상 뛸 수가 없었고, 자기는 거기까지만 뛰었지만 나머지 이제 12.195를 진짜 자신이 바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올림픽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아깝게 2등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믿음의 경주가 결국 우리가 42.195라는 그 완주를 했을 때 영광이 있지 중간에 아무리 잘 달리다가 그만둬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인가. 결국 우리 개개인은요 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뛰어가야 한다는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라요. 인생이라는 걸 전부 걸고 뛰는 사람들. 42.195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이 아주 정말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다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뛰는 것인가. 이 김명민이라는 이 배우가 처음에 그 자신이 결국은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뛰었었죠. 우리도 인생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처음에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뛰는 방향이 전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분명하게 목적지를 이제 알고요. 완주 지점이 어딘가. 그 완주를 했을 때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알 때 저희가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바울처럼. 그 다음에 이 하루만 잘 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뛰어야 한다는 그 믿음의 그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희들에게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 마라톤 경주자의 비유에서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손으로 하는
그런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의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면류관의 종류들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결국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데 완주를 했을 때, 이 마라톤이라는 경우에 완주를 했을 때 그때 상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완주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완주한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희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5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하면요, 빌립보서 4장 1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절이랑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구원의 사랑. 또 2장 19절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엇이냐면요, 기쁨의 면류관은 연약한 성도를 잘 성장시켰을 때 받는 것이죠. 어린 그 성도를, 아직 어린 아이를 갖다가 잘 성인으로 키우는 것처럼 연약한 또 아직 믿음이 작은 성도들을 잘 케어해주고 또 양육해갖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자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성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서, 저희 부모의 기쁨이랑 같죠. 잘 자라는 것 끝이 아니라 잘 자라서 시집장 가서 또 자녀를 갖고 잘 가정을 만들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게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를 잘 만드는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고 바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신부가 될 때까지 그것을 잘 키워서 예수님의 앞에 드려지는 것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저희 가운데 있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냐 하면 시험을 잘 견딘 자. 우리 시험이라는 것 2가지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련이죠. 트라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템테이션,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은요, 내 욕심, 나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그런 템테이션이 있고요. 이 첫 번째 이 시련을 견디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에게 오는 핍박을 견디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이 연단을 다 받았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고백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 팔복에서 보면 마지막 복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자들에게 받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냥 단지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작은 그릇이 떼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이 많은 곳에 또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 자체를 저희가 두려워할,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련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거죠. 제가 마라톤 뛰는 걸 보면서요, 이 비컨 철치 우리 크리스 목사님, 크리스 그 부목사님도요, 마라톤을 한대요. 일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5번을 꼭 뛰어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교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영이랑 이 달리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쉬지 말아야 된다. 쉬는 순간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만약 수영도 그렇고 이 마라톤 선수들도 그렇고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쉬면요 선수 생활 끝이라는 거예요. 페이스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뛰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몸 그 1, 2초 차이잖아요. 우리 수영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그 1, 2초, 10초 단축하기 위해서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하루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준비해요. 몇 년 돼서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단축하고 받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그때 받는 그 과정 속에 받는 시련을 시련이라고 여기지 않죠. 그걸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 단축도 없고요, 완주도 하지 못하죠. 결국 운동선수들에게는 그 우승이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를 받는 이 멸류관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이. 금멸류관이라고 해서 그냥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것만, 우리가 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다양함 속에서요 그 영광에 참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시련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시킬 만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면요 당연히 온실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항상 옆에 시련을 적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달리게 하십니다. 마라톤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야 돼요. 마라톤 선수들이 계속 안 뛰죠. 어느 정도 옛날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 다음에는 좀 이따 은퇴를 했어요. 더 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 이봉조 선수였나요? 그 선수도 참 열심히 뛰었는데요. 결국 자기가 그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요. 이제 그만 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요 멈출 수가 없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은 아직 완주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입니다. 계속 우리가 뛰어야 한다는 것을 프레스 온이라는 표현으로,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쫓아가노라 하는 것은 좀 약해요. 표현이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고 싶은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못 뛰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프레스 온, 그런데도 눌러서요 더 달려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골 라인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기쁨의 멸류관이 있는 걸 보면서 달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요, 썩지 않는 멸류관이 있어요. 멸류관은 당연히 썩지 않죠. 근데 썩지 않는 멸류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썩는 멸류관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다. 인생에 목적들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썩는 것을 위해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니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안 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죠. 학생들도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금은 질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었죠. 저희가 고린도전서 함께 공부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세상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돌봐줬던 목회자였던 이 바울에 대해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불평 중에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바울이 그 받은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여행하고 그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쓴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하죠. 내가 그래서 마치 소가 떨어지는 이삭을 먹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그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절제한다.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일할 때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뭘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이것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멸류관을 그 예수님 앞에서 입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세상에 썩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은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대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자,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다. 다시 한번요. 멸류관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십니다.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 거룩한 성도들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중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는 정말 그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이 있는데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이런 옷들을 입고 있다는 부름의 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인들 특히 이제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여기에 훈장들 잔뜩 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한번 나와서 그 영광을 누릴 권세가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요 그 영광의 옷을 입는데 그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히 함으로 하지 않고 부득히 한다. must 율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원함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하느냐 어쩔 수 없이 하냐 태도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그냥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도요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이 전설을 쓸 때 자신의 노년이죠. 사역을 다 정리할 때 자신이 억지로 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요, 아, 이게 영광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 똑같은 거잖아요.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 억지로 했느냐,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했냐, 아니면 자원함으로 했느냐.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세상에 썩는 이익 때문에 했느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느냐.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동기가 순수해지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보면요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이 땅에서 썩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썩는 것에, 이 땅의 것에 이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더럽다는 것도 있겠지만요, 배설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났을 때 이 세상에 썩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썩는 것 좀 더 받으려고 일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자체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광의 면류관이냐 아니냐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5장 3절에 보면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라. 누구나 그러죠. 세상의 그 지도력은요 갖고 있는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갖고 있는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요 사람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열매 맺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십인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죠.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자가 아니라, 세상의 리더십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본으로 사는 사람. 바울이 나를 닮아라 그랬는데,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에 닮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라. 지금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섬기느냐,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자세로 섬기느냐,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바울은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m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성숙하다는 것. 생각하는 게 성숙하다는 것.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성숙한가?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동기가 순수하구나, 네가 나의 영광을 보았구나,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을 항상 도전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구나. 다섯 번째는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멸관을 바울이 지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1차 투옥되어 있었죠.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의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거의 이제 이 땅에서의 경주를 다 끝나갈 마지막 순간에 말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관입니다. 결국 주의 재림을 저희가 바울의 서신서나 이 사도들의 이 편지들을 보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 소망이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날 보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무슨 날을 사모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날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장 큰 소망이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습, 여선지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만날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냐 시간을 갖다 막 따지는데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날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달려갈 모든 길에,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고올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니까요, 그날을 보고 뛰는 사람들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갑니다. 저희가 의의 면류관 찬송 부르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다시 오시길,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4장 5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또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요, 100년 전에 A.B. 심슨 목사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처음으로요, 이 서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20년 전에 그 얼라이언스라는 그 무브먼트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 또 사도행전의 역사나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날을 갖다가 그렇게 기다리면서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가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 또 모든 일에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목적을 향해서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주님이 하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부르심의 상 5가지를 보았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다, 영광의 옷을 입는다. 우리 한번 다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면류관이 있었습니까? 기쁨의 면류관. 다음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썩지 않는 면류관.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향해서 복음의 그 능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네 번째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요, 의의 면류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가든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데 관심을 갖고요, 어찌가든지 그것에 발을 맞춰서 뛰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저희가 부르심의 상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의 상에 대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면류관의 특징들인데요. 면류관의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 대풀에서 말씀드렸는데, 영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무슨 상패나 상품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주의 영광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요 나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그 주의 영광 때문에요, 그 영광의 강차 비춰갖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죠.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런 영광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계속 지금 저희가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그 영광은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지만 감히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의 옷으로 저에게 입혀주신다. 바울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걸 보고 그걸 깨닫고 3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니까 하늘에 빛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배설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거기를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간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기로,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요 지혜가 생기지 않죠. 세상으로는 지혜로울 줄 몰라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것과 그 가치를 비교합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두 번째요, 면류관의 특징, 부르심의 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역한 공로만큼 영광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역한 공로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로 태워서 남는 공력이죠. 세상의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는데요, 남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느냐 물리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일한 대로, 공력대로.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줬죠. 이 공력이요, 세상의 영광이었냐, 세상에 썩어질 것이었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없으면, 난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으면요, 결국 뭐가 없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상,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잘 자라서요 주님 앞에 자랑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잘 자라서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을 때 내가 비로소 진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력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뭐라는 것입니까? 공력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셨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면류관의 특징이 있는데 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럼 뭐 싫어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소수냐면요, 예수님이 소수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요, 완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 말씀을 드렸는데 40.195인데요,
완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우리 이 보스턴이나 뉴욕 마라톤 있으면 몇만 명이 참석해서 막 뜁니다. 그래갖고 일단 완주만 하면요 메달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완주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요 이 면류관을 보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이 뛰어가는데요 처음에는 같이 뛰다가요 끝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달려가자 계속 달려가자 하고 빌립보 성도들이랑 저희들에게 권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지라는 자들이 다 하나일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른지라. 계속해서 프레스온 쫓아가라. 나도 아직 받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나도 계속 감옥에 있지만 나도 이것 때문에 난 계속 기도하고 신경 쓰고 너희들이 그렇게 썩은 열매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되고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거 아니냐. 너희도 그 상을 얻고 나도 얻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자. 왜냐하면 거기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썩는 세상의 영광을 보는데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하니까요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서요 뛰다가 다 만다는 것이에요. 제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를 보여드렸죠.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30km까지는 다 뛰어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뭐 돈을 번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러면서 다 뛰는데요 그 너머에 주의 영광으로서는 뛰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번째 특징은요 사역 자체보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저희는요 항상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뭘 만들어놨나 사람들이 보기에 뭘 만들어놨나 그래서 일 처리를 어떻게 했냐 뭘 지어놨냐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발전적이요 나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보질 않아요. 일단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몇 명이 나오느냐 그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함으로 변화된 애가 열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봐요. 계속해서 한국의 교회 문제가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도 있고요. 제일 멋진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터져 나오죠. 마치 경제 개발하면서 급속도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물이나 다리가 붕괴되는 것처럼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2세대 목사님, 3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아마 돌아가시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요. 문제는 더 심각하게 터집니다. 교회 내적인 문제가 이제는 교회 내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인터넷이니 정보가 공유가 돼서요. 매일 그냥 일반 신문에 그런 문제가 폭폭 나오죠. 그러면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과거 문제죠. 과거의 가치관이 무엇냐?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요. 잘 사는 증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도 계속 지금도 제가 뭐 신문을 봤을 때 뭐 2천억이 넘는 건물을 짓겠다 하는 건데 2천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놔도 그것도 썩는 건물인데 2천억을 썩는 건물에다가 필요하지만요 2천억을 썩는 건물에 지어놨을 때 주님이 그것을 열매라고 하실까? 왜냐면 바울 초대교회로 보면요 건물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건물이 남아있는 것은 중세 때부터 남아있습니다. 받은 많은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에도 투자를 했어요. 썩는 것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요 영적인 침체죠. 결국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만 저희가 뭘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게 면류관을 받는 줄 알고 있죠. 그는 면류관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작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으로 갖게 된다. 다섯 번째는요, 면류관은 감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요. 서머나 교회도 중간에 시련이 옵니다. 도전이 오고요.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요, 면류관이 눈앞에 있었지만 받을 수가 없다. 그걸 보면서 달려갔죠. 저희가 그래서 이 면류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봤는데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달려가야죠.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점진적이고요, 발전적이고요. 내 인생이나 믿음의 인생 전체 관련해서 오늘 내가 잘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동안은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은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면류관이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면류관을 향해서 또 부르심의 영광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깨닫고요, 끝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 이만큼까지 뛰었으니까 있겠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하고 여기서부터요 뛰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감소될 수 있고, 나중에 엉뚱한 일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뛰었어요. 그러면요, 면류관 자체가 없죠. 완주를 하지 못하면 면류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 견디는데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작은 걸 갖고 충성을 하는데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때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이 결론과 같은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한글로 읽으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온전히 이룬 자는 머추어한 크리스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달리다가 섰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달리는데 잘 방향을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하나님께서 이 마라톤이라는,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이 관점과 그 너머에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봤으면요 기다려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km를 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뛰다가 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뛰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판단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안 뛰지?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뛰고 있다, 바울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나는 이 뛰는 것을 열심히 쫓아간다. 깨닫는 사람들 쫓아와. 하나님께서 아직 깨닫지 못하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줘서 그것을 깨닫고 그 뛸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갖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뛰셨어요. 예수님은 33년을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뛰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자기를 들여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희생제물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자기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뛰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또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주제고요. 전체 믿음의 주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몸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가는 경주를 경주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뛰셨다는 거예요. 뛰려 그러면요, 마라톤 생각하시라 그랬죠? 마라톤 생각하는데요, 내가 무거운 짐이나 그 다음에 뭐 복잡한 거 다 갖고 뛸 수 있습니까? 금세 뛰다 지치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죠. 가볍게 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 다 벗어던지지 않으면요, 뛰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얽매이잖아요, 세상의 것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던져버려요. 걱정들, 근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사소한 문제들, 그거 던져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 이게 마라톤 경주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얽매이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다 벗어던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그 바로의 왕자로 살 수 있는 거 벗어던지고요,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뛰어갔어요. 그 노년이에요. 80이 돼서요. 80이 되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노년의 부름을 받았어요. 80대부터 뛴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갖고 있는 영광을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을 뛰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뛰느냐 안 뛰느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뛰어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쫓아 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요, 같이 뛰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의미에 보면요, 시간이 짧은 분들은요, 이제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게 10년이면 10년만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10대, 20대 믿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20대부터 평생을 뛰어요. 그러니까 일찍 부른 것도 은혜인데요, 뛸 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지어진 시간 동안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요, 함께 영광에 들어가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우리 다 같이 기쁜 우리의 성도들이 다 같이 뛰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심의 상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다 했는데 나에게 부르심의 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참 주님의 영광 위대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들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름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지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달려가신 그 목적을 향해서 저희도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길을 끝까지 뛰게 하여 주셔서 함께 뛰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온 성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